로마서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는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주간이 지난주 또 2주간이 또 앞으로 돌아올 주간이 성경 속에서 가을 절기로 참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절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절기는 봄절기라 표현하고요.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가을절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절기는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요, 가을절기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하나의 기념하는 절기라면, 가을절기는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기념하는 절기나 실상으로 우리가 나타날 절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절기나 잊어버린 여호와의 말씀들이 회복돼 가고 있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 성서력으로는 신년이죠. 우리는 이 양력, 태양력을 쓰다 보니까 태양력에는 1월 1일이 돼야 신년으로 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성경 속에 있는 날짜의 시스템은 이 가을절기의 시작점이 신년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는 뭐 흑암이 기품이 있었고 깜깜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아름답게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처음부터 어찌 보면 해산의 고통의 역사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된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주셨건만,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 축복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가을절기라는 것은, 이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그 축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텐데, 우리는 교회는 그 축복의 사이클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클을 만들어놨죠. 축복의 사이클이 아닌 이 세상적인 사이클.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절기를 지킨다 하지만 성탄절이나 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 종려주일이나 사순절이나, 이것은 성경에 없는, 성경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1월 1일 이 신년, 또 이 구정 명절이 있고요. 또 8월 15일 추석,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상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사이클, 이제 세상의 사이클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은 이 절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죠.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이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절기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잘 그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완성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그 어간에 그야말로 이 나팔절이 지난 수요일이 있었고요. 이 나팔절, 우리가 지나간 날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겠죠. 나팔절을 혹시 기억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면, 이제는 나팔절부터 다시 이 10일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간이죠. 나팔절 그 기간은, 나팔절부터 30일 이전에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이 테슈바 그럽니다. 슈바는 슈브인데요. 슈브는 회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철저히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이 슈브라면요, 앞에 태자는 타부인데 타부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맨 앞에 히브리어의 그 마지막 단어가 이 타부죠. 타부라는 단어가 십자가를 말하고 언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게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테슈바는 완성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드디어 회개의 결정이 짓는 날이에요. 그래서 테슈바 그 기간이 이 에루럴, 나팔절 바로 전에서 30일이고요.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 다음 이 1일부터 10일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처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주님의 결혼식이라도 참석해야 될 그 기간이 바로 이 10일 기간인 거죠. 환란. 그래서 그 기간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팔절 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팔절 기간을 통해서, 이 가을절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대속제일에 주어진 말씀, 앞으로 이 대속제일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 금년에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보통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드레진 예배 날짜가 또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날짜만 기억하면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쓰는 기간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팔절이듯이 돌아오는 대속제일은 이 금요일 저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5일 후에 있는 초막절은 그 다음 수요일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절기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27절 이하 말씀, 다음 주에 있을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미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자, 27절에 이 성회를 열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래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금식을 말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되겠죠. 염두에 두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이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던 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유산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유산, 그 잊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운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잃어버린 토라, 이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다 잘라버리고 난도질 당한 말씀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로 회복되는 기간이 지금 이 토라 회복 운동. 그래서 이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토라, 절단된 토라들을 온전히 하나로 연결색해서, 그 토라는 온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야말로 성경은 그동안에 어떤 시대별로 역사별로 어떤 이 상황별로 다 이 말씀을 분해해놨어요. 이렇게 성경을 분해하는 그 분해한 중에서 아주 좀 심각한 부분이요, 나름대로 성경을, 무한 성경을 보고 있다가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그런 무리가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잘라놨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이 정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라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마치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 같이 인식되는 것도 나눠나 버린 것이에요. 여호와와 예수와 그분이 한 분인 것을, 이것은 또 우리가 나눠놔 가지고 여호와와 예수와는 다른 사람 같이, 다른 분 같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졌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이 구약 속에서 나오는 대속죄일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더 올려드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 민족적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그야말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나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없으면, 대속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그야말로 초막절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기간, 그 절기를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11일 동안이 너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나팔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 이 나팔절이 신년이라고 그랬죠. 신년 때 인사하는 그 인사법이 있는데,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년이요, 신년 6일째인가요? 신년 6일째 우리가 서로 처음에 6일 한 주 만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눠보십니다. 샤나토바, 뭔지는 몰라도 히브리어로 샤나토바 그럽니다. 근데 이 샤나토바라는 것은 이 신년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해입니다 라는 말씀을 줄여가지고 샤나토바 그런 것이에요. 샤나토바라는 단어 자체는 축복의 해라 라는 뜻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해입니다, 그 말씀을 줄여서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세 가지 책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죽음의 책,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면, 사함받지 못한다라면, 그야말로 새로운 해가 사망의 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저주의 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해 동안 사망의 해, 저주의 해라면 다행이겠지만 영원토록 저주의 해가 되어버린다면 이게 이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사망의 책이 펴져 있다 그러고요, 세 번째 책은 중간 단계의 책, 회색지대에 있는 책이죠. 회색지대.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록에서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뜻도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해요. 이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적인 색. 그래서 요즘에 오늘 우리가 지금 토라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라 회복 운동하는 그 불에도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토라의 흑이냐 백이냐 갈라지는 것보다요, 그야말로 기존 교회냐 아니면 이 온전히 토라 회복이냐, 그 부류보다 중간에 지금 어중뛰게 걸쳐있는 그런 부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돼요. 흑이냐 백이냐, 흑이냐 백이냐.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의 명단으로 대속죄의 최종 결정이 나서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그 기간이 10일 동안에 내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는 다시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회색지대에서 떨어져서 그야말로
이 죽음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가톨릭에서 그야말로 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간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 단계 우리는 죽으면 이미 끝나는 것이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있고 중간의 책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의 책이 없어요. 생명과 사망의 책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중간 책이 있는 것이죠. 중간책. 이것이 중간책에서 이 그야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10일이라는 것은 10일은 요도 완전수를 말하는데요. 완전수, 완전 하나님의 씨를 표현하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지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나는 기간이 이번에 이 1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 10일 동안의 기간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면 판결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 그 신앙이 그야말로 그리스도께 사한제사를 드려지는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탈락하느냐,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할 수 있죠. 또 이 알곡과 쭉쟁이를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논에 가면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또 그렇듯이 또 이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성경은 이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토라 회복 운동하는데 찾는 이가 극히 적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이 그야말로 손가락질 밟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 넉넉히 따라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를 잠깐 이야기하다 자꾸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사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제사가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가, 성경 속에는 제사가 폐해졌다라고 하는 부류에게요, 그러면 에스겔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구약 속에 있는 에스겔서나 이사야 66장 65장 이하 말씀이나 아니면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이나 거기는 다 제사가 다 그대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드려진 그 구절들을 말씀은요, 예수 앞에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예수 앞에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어떤 일이 있느냐?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제사가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서만 그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앞에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동일하게 에스겔 성전에 보니까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제사가 폐해졌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를 갖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 연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님 관점에서는요, 지금은 왜 제사가 없느냐? 제사가 드리지 않은 것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성전이 폐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는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제사가 다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적인 것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사가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 속에는요, 이 예수 앞에서 재림할 때 드려지는 제사를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목요일날 이 앞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더라고요. 근데 뭐 몇 가지를 저한테 물어본다고 이 질문을 하시길래 답변을 하고서 나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구약 속에는 수없이 안식일이 있고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랬어요.
본인은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교회,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찾아다녔는데 자기는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 안 하게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쭈뼛쭈뼛 말을 못하고요. 아니, 성경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길래 우리 전도지가 있잖아요. 전도지.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 딱 아주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용 속에 아주 많은 내용이 집약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안 받고 그냥.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사모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어디 가나 맥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령 신천지를 만나시거든요. 안식일이 왜 일요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잘 소화하셔서 한마디만 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 사기꾼은 상대가 사기꾼인지 모르면 늘 당하고 있지만요, 상대가 사기꾼인지 알면 그냥 눈만 쳐다봐도 아이고 내가 들켰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맨날 휘저어놔도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 나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 합니까?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써놨잖아요. 아니, 출입금지 써놓을 것이 아니라 저들과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저들이 회복하게 해줘요. 이 지금 신천지뿐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토라로 헤쳐 모여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이단충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잃어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 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볼 때는요 도라 회복인 것이에요. 도라가 회복되면요 어떠한 분에도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거부는 어쩔 수 없죠. 자기만 드러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사가 지금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기도를 대신하죠. 예배를 드리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열방 있는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는 제사가 다 회복되는데, 아니 성경수에서는 어찌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가 폐해졌다고 보이시는데요, 그래 맞아요. 폐해졌는데 그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언제까지 버릇 안 고치면 너 매가 있을 거야 그렇게 표현했을 때 당장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가 언제 폐해지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에요. 그 완성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그 때를 7로 정해놓은 거예요. 7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7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이 완성될 때가 제사가 폐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자, 6이라는 숫자 6,000년 동안은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이고 7이라는 숫자 새로운 천년왕국, 그때는 이 마귀는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것이고 예수 앞에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가 바로 7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 7이 완성되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성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없다 그래요. 그때는 바로 이 성전 되시는 예수와 그분만에 계시죠. 그래서 그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부분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지금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래요. 개혁할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혁이 언제냐?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때를 개혁의 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의 때라는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단번에 모든 제사가 폐해진 걸로 이해하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그야말로 이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무적행에 갇혔던 자가,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쯤에 와서 그가 이 무적에서 잠깐 놓였다가 다른 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적인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회복되는 기간인 것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회복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요, 이 4,000년 때 예수께서 출임하시고 그때 하늘을 회복하시고 6,000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은요, 땅을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속죄에 관한 유대 관점에서 보면요, 이 대속죄일 때 아담이 회개한 날이 대속죄일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날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요, 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날이요, 또 현재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날 닭을 대신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소나 양이나 성경수에 있는 소나 이런 걸 잡지 왜 닭을 잡느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 양이나 염소나 소는 성전에서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닭을 잡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동물의 희생 대신에 선행을 베푼다 하고요, 또 이 대속죄일날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서 그날 5번의 모임을 갖고 5번의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5번까지는 어려워도 금요일 저녁에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요나서를 읽는답니다. 요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를 배 타고 도망가다가 그야말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으라고 회개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요나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는 알게 된다를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이번 이 절기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절기는 그냥 어떤 지나가 버린 것, 제사도 폐하고 예수께서 초림하셨으니까 다 완성되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절기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미리미리 연습하는 것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야말로 회색지대에 있다면 이런 모든 제사는 필요 없겠죠. 이런 모든 말씀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끝일 인생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샤나토바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샤나토바, 할렐루야. 그리고 샤나토바가 이루어져야 돼요. 축복의 해가 돼야 돼요.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된 확실하게. 근데 어느 분이 은혜 받은 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검은 글씨로 기록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흐릿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싹 지워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딱 써있는 사람도 있대요. 어차피 기록될 거 황금으로 확실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토라 이야기를 하면요, 토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 토라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특별히, 저는 매일마다 인터넷에 글을 하나씩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토라에 대한 관점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분은 반대적인 댓글을 많이 달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자, 율법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딨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실제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는데, 자,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상태의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한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으니까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이것은 쭉쟁이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많은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거의가 다 이 수준에 머무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의 복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신약의 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신약에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과 간음하는 것, 이런 것만 피하라. 이게 가장 기초단 말이에요. 기초. 신앙의 기초.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어디냐? 목매어 죽는 것, 우상의 제물, 간음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신앙의 임문함은 가장 기본을 해야 될 그런 것도 교회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신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요, 가장 기초인 거거든요. 기초. 어린아이한테 이 기초가 아니라 그야말로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정도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누가 가로되라고요? 이사야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사람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 구약 속에도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사야가 한 말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게 싹 나눠놔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요, 구약 속에도 율법이 있고 구약 속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율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그분이 신약의 예수와 그분과 한 분이세요. 하나예요. 우리는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고요, 구약 속에 계셨고 신약 속에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여호와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분으로 오신 그분인 거거든요. 구약 속에 예수와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와가 복음이면 바로 예수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을 표현하거들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확실하겠죠. 이사야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한 말을 예를 들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 큰 믿음이 되고,
그야말로 이 믿음을 통해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땅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땅도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땅도. 자, 사람과 땅은 하나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움직이는 땅이에요. 왜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일 뿐이죠. 내 발은 땅에 붙어 있잖아요. 움직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땅. 땅은 흙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뤄야 되는데 주님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성수를 정결케 했어요. 영적인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이 땅이 다 회복됐나요? 아니요. 이 땅은 여전히 그냥 있어요.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런데 이 땅이 회복되는 기간이 천년왕국인 것이고 1000년 동안 회복되는 기간이 땅이 회복인 것이요. 그래서 땅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강하게 들어요. 마지막 천년왕국의 제사는 땅을 회복하는 제사구나. 하늘이 회복됐다면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땅이 회복돼서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의 끝점인 것이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천년왕국의 그 천년 동안 왕으로 탈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토라의 말씀으로 단장된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법관이요 재판장이요 이 재판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이 나에게 호소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벨의 피가 땅에 들어가고 땅이 우리 모든 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동네가 의로워지고요, 그 동네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죄악이 관련된 땅에는요 그야말로 저주가 임하는 거죠. 우리 보통 한국과 북한을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보다는 남한이 그래도 의롭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회복될 그 기간, 땅이 회복될 기간, 온전히 하늘과 땅이 회복돼서 에덴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끝전까지는 제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제사가 폐한 시대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는 에스겔서에 있는 모든 성전의 제사가 그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하나 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부모 자식은 닮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뿐만 닮는 것이 아니라 부부도 닮아가요. 사랑하는 부부는 닮아가요. 왼수같이 여기는 부부는 안 닮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부부는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령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을 완성시킬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데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를 때가 있고요. 이사야 30장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식, 거짓말하는 자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토라를 듣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30장에 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대속죄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라는 폐해졌다, 율법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남도질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래서 차라리요, 신학을 어지간한 이 엉터리 신학하는 것보다 그냥 신학 안 하고 성경만 읽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잘못된 기둥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다 그래요.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래요. 저들의 사고, 저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맡겨서 말씀은 저들이 가감되지 않았지만 말씀이 실제된 예수를 몰라봤고, 이제는 저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시점에 있고요, 그들이 메시아적 주를 통해서 전 세계의 토라가 회복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지금 야고보서 4장 12절은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입법자, 법을 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토라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입법자가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을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로 이 말씀이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이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이 정해놓고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버렸다고요. 이게 바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토라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축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는 불이라고 해요. 토라는 불이라,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토라는 불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실천하는 자는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되고요, 토라를 거역하는 자는 심판의 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는 토라의 불이,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임하는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래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을 던지러 왔는데요, 그 불이 내 마음에 붙어가지고 아 뜨거워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그래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말씀대로 이루어가야지, 그러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거 그거 불법이, 그 율법이요 라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심판의 불로 임하는 거지. 말씀이 불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불이 붙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공평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토라를 행하는 것이 공평하는 것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입니다. 토라는 이 보좌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게 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라 첫째 날이에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1년 360을 드려도 좋고요. 1년 360일을 그 한 번이 부족하면 3번 드려도 좋고, 대속제를 5번 드리듯이 5번 드려도 좋아요. 10번을 드리면 하나님이 싫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주님의 날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날은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고요.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인식은 분명하게 할때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라고요. 5번째,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이스라엘에 속한 자다. 다 같이 말씀을 이사야 56장 6절이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56장 6절 끝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인 것이죠. 토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여기서 성산이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산이 이것이고, 예루살렘 성산이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자로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이것을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 감람나무라면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 예수도 모르고 토라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참 감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구절이 56장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자, 본 백성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본 백성 외에 이방인들 중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토라와 이 부분에서 열려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극히 작은 숫자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하나고 그것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스라엘과 토라를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 안에 토라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